안녕하세요. 다음세움 선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곽상학 목사입니다. 내 자녀의 아빠이고요. 안양제일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사모 노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책은 말 그대로 드라마 가정예배입니다. 드라마를 찍기 위해서 배우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앉아서 각자의 대본을 가지고 리딩을 하죠. 이른바 대본 읽기를 하는데 예배 안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공동체 읽기, 가족들이 모여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가정예배의 관건은 지속성이거든요. 재미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감정과 표현과 몸짓을 써서 읽어내면 그보다 좋은 성경 읽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2주 내러티브 본문을 각자 대본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엄마와 아빠와 함께 성경의 말씀을 재미있게 읽어가는 것이죠. 네. 네, 가정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실 때 어떤 자료가 없으면 좀 힘들고 막막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 책을 보시면서 이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즐겁고 행복한 가정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도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도를 함께 따라 기도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찬송가도 다 나와 있거든요. 찬송가도 하실 때 그냥 하시면 좀 재미없잖아요. 요즘에 유튜브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찬송가 장만 치면 반주가 딱 나옵니다. 같이 찬송하시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성경 대본으로 성경 읽으시고, 그리고 이 책의 백미는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랑 뿜뿜 가족놀이입니다. 다양한 예능 프로에서 나왔던 재미있는 그 게임들을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30분, 40분 이 책을 통하여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린다면 다음 예배를 아이들이 기다립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오늘 가정 예배 드린 날이다 라고 행복해 하는데 이게 가능하구나 싶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한 10년 전부터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드려봤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절실함을 느낄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가정 예배가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필요성, 절실함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계속 하다가 이제 아이들이 뭐 장난치고 떠들고 뭐 이러다 보면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다, 또 이제 화가 나기도 하고, 예, 잔소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아유 다음번에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이 되기도 하고, 또 흐지부지 하다 보니 이제 가정 예배가 쭉 이어지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도 그렇고 또 아이들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가정 예배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이제 정착이 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저희 가족만의 가정 예배 스타일이 만들어지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가족 구성원들이 재미있게 또 흥미롭게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타임키퍼도 세우게 되고, 또 제가 손유이를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역할들을 나누다 보니까 아이들이 더 재미있고 또 적극적으로 가정 예배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성경 이야기를 대본화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더 흥미롭게 성경 이야기에도 집중력을 보이고 재미있게 할 수 있어서 이제 가정 예배, 이러한 가정 예배를 많은 가정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가정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과 교회가 같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은 교회입니다. 이것이 대전제이죠. 그렇다면 가정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편안하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곳은 예배의 장소이고 그곳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본래의 아담과 하와,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그 예배의 자리는 오늘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각 가정의 예배의 장소입니다. 가정은 가족이 있는 정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한자도 그렇게 씁니다. 가정. 그러니 에덴의 동산처럼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늘 우리가 가꾸어야 하는 그 아름다운 정원으로서, 그 예배의 정원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예배하는 곳입니다. 가정 예배는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은 말 그대로 어린이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이고, 또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서 자아가 강해지는 그런 시간이죠.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고, 인생은 무엇이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나 등등 많은 인생의 질문들이 생길 때가 청소년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일방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자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하기란 상당히 힘들죠. 그 방에 있는 자녀를, 청소년기 자녀를 이 거실로, 그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것은 부모의 마땅한 도리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는 매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지혜와 준비의 일환으로 우리의 많은 시행착오와 노하우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그 화목한 가정 예배라고 이름을 지어서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먼저 이제 예배를 세팅을 해요. 이렇게 테이블보를 깔고 또 십자가 모형을 앞에 놓고요. 그리고 이제 세팅을 하는 꼬마 아이들이 뭐 5살, 6살, 그리고 9살짜리 아이들이 이제 성경책이랑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11살짜리 아이가 이제 타임키퍼로 오늘 가정 예배 드리는 날이고 이제 10분 후에 시작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다른 일을 하다가도 10분 후이면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정리를 하면서 이제 모이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순서마다 이제 저희 총무 11살짜리 총무 아이가 이제 그 다음 이제 순서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 여러 그 순서마다 저희들이 맡은 역할들이 다 있으니 이제 그 역할대로 진행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예배 드리고 난 후에는 사랑 뿜뿜 가족놀이라는 그 가족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예배 드리고 나면 2부 순서를 하듯이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놀이 시간을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놀이를 해요 하고 저희 아이가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오거든요. 아이의 눈높이에 맞게 함께 즐거워하면서 같이 놀이에 참여하는 그 시간을 아이들이 제일 기다리고 물론 예배도 재밌어 하지만 그 놀이 시간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가정 예배 드리고 있고요. 또 일주일에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매일매일 저녁에 성경 이야기를 아이들이 자기 전에 읽어주는 저희가 별빛 추억 시간이다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시간에는 성경 이야기를 읽고 또 오늘 하루 감사했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 명 한 명 물어보면서 또 이제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 그 시간도 가정 예배의 일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정 예배를 아직 시작하지 못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엄두가 나지 않을까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만과 편견이라는 1800년도에 그 영국의 작가 있죠? 제인 어스틴의 오만과 편견. 그 책의 제목처럼 이 시대 많은 기독 가정들이 가정 예배에 대한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손쉽게 또 이렇게 드릴 만한 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첫 번째 오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오만하냐? 가정이 너무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면 언제든지 가정 예배를 소집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고 계세요. 저는 그것을 착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말 한마디면은 언제든지 놀러 가자, 여행도 갈 수 있고, 언제든지 밥 먹자,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예배도 그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은 레디 액션이에요. 준비가 필요하고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편견인데요. 어떤 편견을 갖고 계시냐면 예배라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만 생각하시는 겁니다. 당연히 순서가 있어야 되고 맡은 담당자가 있고 하는 등등의 순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절차와 시간을 꽉 채워야 된다는 그 압박감. 그리고 나는 성경직 잘 모르고 내가 어떻게 전문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 뭐 이런 이유 때문에 편견을 갖고 있어서 예배를 쉽게 도전하지 못하는데요. 이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세 가지 요소만 충족되면 예배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이 세 가지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감사라고 하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떠오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죠. 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이죠. 기도, 기억, 감사, 이 세 개의 기억이 그 가정 안에서 매일매일 반복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시간이 아무리 짧더라도 5분이나 7분 정도 아주 짧더라도 그것도 충분히 예배입니다. 매일매일 5분 할애하지 못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면 그 5분이 아니라 10분도 우리 할애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은 가정 예배를 30분 정도 드리신다면 이 아이들이 교회에서의 교회 교육과 가정에서의 그 가정 교육이 잘 연합이 되어서 일치가 되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